이제 오늘 또 4월의 첫 번째로 맞이하는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부활 또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보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를 소원하고, 또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지금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나누고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벌써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내용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벌써 세 번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는 베드로가 반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제가 그걸 막겠다고 하는 식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그 일을 했을 때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100점짜리 대답을 베드로가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칭찬을 받은 그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간 흥분 상태에 있는 거죠. 주님께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어쩌면 또 칭찬을 해주시겠지 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항변했을 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다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어머니가 아니고 그냥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직접 청탁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 반응도 없고 제자들은 오히려 청탁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도 관심거리야. 나도 궁금했던 얘기이거나 나도 관심이 있는 분야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했다고 했을 때 그때는 같이 맞장구도 쳐주고 같이 얘기하겠죠. 근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을 때는 하고 나서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내가 어제 얘기하고 있잖아. 어제 무슨 얘기? 그럼 그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어제 바로 했는데도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그런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 동상이몽이잖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같은 주제의 것을 이야기하고 같은 일들을 바라보는 사이입니다. 가장 막역한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특히나 이 12제자들은 더 그렇죠. 이 세 번의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도 그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청중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때는 그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불러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일하고 제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전혀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고 한다면 버킷리스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영혼 구원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벌써 3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장차 이 유대나라에 힘있는 왕이 되신 예수님, 그들의 메시아관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힘있는 능력으로 넘치시는 그 왕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그 예수님은 그 나라를 만들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은 그러면 그 어떠한 행정적인 편제를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는 언제 물리치실까?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태도를 잘해야 되겠네. 지금부터 뭔가 예수님이 이제 자꾸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임박한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제자들에게 자리 뺏기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 좀 더 잘 보이고 예수님께 좀 더 어필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 달라요. 완전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지금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비춰보자는 거죠.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과 혹시 이 동상이몽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러한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과 동상이몽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상이몽일까? 아니면 예수님과 이심전심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동상이몽 말고 이심전심입니다. 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혹시 예수님과 내가 동상이몽이 아닐까?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점점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이제 점점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지금 여정을 보면 계속해서 여기 이 동네 갔다 이 동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차츰차츰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가시는 거였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얘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이 세 번째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뜬금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은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로마를 물리치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바라는 거예요. 권세자 메시아, 능력자 메시아, 해방자 메시아, 그리고 세상적인 왕 같은 힘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흘려들었던 거예요. 흘려들어. 응? 그 다음날 그러면 뭐를?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오늘 어떻게 어필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었죠. 자, 우리가 자기에게 관심 없는 주제의 말을 누군가에 들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런데 보면 이런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만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니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고 내가 니네를 위해서 다시 부활할 거다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제3자의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예수님한테 절대 없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막 항변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세 번째 들으니까 반응도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쩌면 이들에겐 즐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곤두서 있죠. 내가 어떻게 어필을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직후에 지금 어머니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영원 구원이었고 제자들의 목표는 해방과 새로운 나라였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그러면 그 목표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내가 권세가 좀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지 않겠어?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저 바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출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꼭 맞는 얘기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다는 목적 하에서 우리 스스로가 권세를 찾아다니시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 권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목적 하에 내가 명예를 구하고 명예를 위해서 가면서 그 구실이 내가 명예를 얻어서 그 명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겠다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권세를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목적하에 우리가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가지는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실지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것이 있을지 그것을 잘 알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동상이몽이 안 될 거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가는데 주님의 생각하고 다르면 그러면 동상이몽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않으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기다가 지치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생각은 너희들 내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와 같이 가서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각이었는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고 지금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향하는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 말이죠. 바로 그때 그 목표와 전혀 0.1%도 바뀌지 않은 영혼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여전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님의 목표는 여전히 영혼 구원이고 우리에게 그 명령도 해주셨어요. 나한테 언제 그 명령을 하셨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한 이 제자들 앞에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을 살고 있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죠. 그래야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동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북한에서 옛날 김일성이 있을 때부터 수령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 수령님의 지상명령이라 하는 그거 지키려고 별별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데 이걸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 그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구원에 예수님이 영혼구원에 관심이 있으셨고 지금도 관심이 있으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영혼구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그 영혼구원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제자인 내가 제자로서의 걸 감당하려면 그 영혼구원에 관심이 꽉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유일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유일한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세상적인 일,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돈 벌어야 되고 악착같이 돈 벌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구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얘야 네가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물질을 부어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물질 가지고 더 보람 있는 일, 영혼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명예가 좀 필요하겠구나. 너가 내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쁜데 너에게 이걸 줄 테니까 이것까지부터 해봐라. 해서 하나님이 주셨더니 그거 가지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한 가지 마음인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하고 내가 그거 하나님이 필요할까봐 내가 먼저 그거 셀프로 그걸 찾아 헤매면 그거는 예수님과 동상이몽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과 이심전심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이심전심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는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표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유일한 한 가지가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샅샅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이 껐다가 성 말씀을 뭐 어떻게 알아? 기도를 어떻게 알아? 그 말만 그 말 안 하고 다른 말을 한다고 하면 그날로 목사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심전심이 되기 위해서 유일한 해답이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여기에 다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이심전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셨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제자들이 왜 이걸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일어나면 청탁이나 하고 이러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이 어두워. 귀가 달려있는데 귀가 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생각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닫혔고 영적인 귀가 닫혔기 때문이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우리 귀가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복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도 복 위에 같이 기록해 왔습니다. 제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제자들의 메시아관, 속박받는 로마에서 구해지고 힘있는 왕이 되고 이 메시아관이 누구를 닮아 있냐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신 악인들의 모습, 죄인들이 꿈꾸는 그 모습, 오만한 자들이 꿈꾸는 그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다. 말씀에 눈이 떠 있지 않고 말씀에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 내가 된다면 그럼 내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영광 돌리려면 내가 권세부터 얻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예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명예 필요해. 내 예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영광 드러내? 그래서 나 돈 많이 해야 돼. 부자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은 속되고 악인들과 죄인들과 비슷한 오염된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심전심이 아니라 동상이몽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지상명령이죠. 그런 또 비슷한 지상명령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인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그 예수님과 이심전심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이 나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성취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유, 완전 말씀의 사람 됐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니까 베드로가 무슨 다른 얘기하면서 설교했습니까? 그냥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이때 오직 성령이 이때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어떻게 임했냐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전혀 기도에 힘쓸 오직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뭐 산꼭대기 올라가서 뭘 했다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감사해요. 그때 우리는 드디어 이심전심 예수님과 이심전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이심전심이 되어서 진정한 주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왔는데 앞으로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이심전심으로 사역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